오늘 우리 학교 채플에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익산에서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17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시고 지금 푸른 초장교회 담임하시면서 또 우리 대학교 디아코니아 1호 박사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김현수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시 책과 펜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부어주소서. 우리의 학업과 삶에 필요한 지혜를 주시고 진리를 깨우쳐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도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셔서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많은 죄악들이 있습니다. 섬김보다 성공을 원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기보다 남을 짓밟고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관철되기를 원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은 겸손하다 하면서도 마음은 교만하였고 학교를 사랑한다 하면서 학교 구성원은 품지 못했던 위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은 하나도 없고 모두가 의인이라 자부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자비와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일 장신대 학생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소서. 불안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 난방 하나 제대로 틀지 못하고 더운 여름 땀을 흘리며 열심히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남은 학업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의 손으로 어루어 만져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관계의 상처, 가정의 아픔으로 신음하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평안과 회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 다시금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주님을 몰랐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소망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김현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우리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듣게 되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이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동시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적이 하늘에 있다 그 말이죠. 우리의 소속이 하늘에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루터의 두왕국 사상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 왕국 그리고 이 세상 나라 왕국 이 두 왕국에 속하여서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또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정체성을 알고 지키며 산다는 것은 이것은 본질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정체성이 있고 어머니는 어머니의 정체성이 있고 또 학생은 학생의 정체성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망각하고
지키지 않고 살게 된다면은 이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이 땅에서 지키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을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할 때 그 섬김, 또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할 때 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니아인데요. 헬라어 어근 디아콘에서 출발하고 디아콘에 속하는 명사형 디아코니아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뜻은 섬김, 봉사, 또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목숨을 인류 구원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정체성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 생애와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의 그 이제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정체성을 늘 생각하시면서 그렇게 사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아니면 그 중간 어디에 다리를 양쪽을 걸치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어딘가를 헤매고 있는 사람인지, 이게 정체성이 명확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오늘 한번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삶의 방식을 따르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믿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믿는 것이 우리의 이 안에, 자아 안에만 머물고 있으면, 아니면 머릿속에 이제 사고 내지는 사유로만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으로서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까지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입증되고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에서 예수님 공생애의 이제 클라이막스인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시점에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단락에서 쭉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오늘 네가 3번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오늘 본문에서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에 대한 늘 제자들은 몰리에 내지는 오해를 일삼았던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가고 있는 시점에 이 마지막에 이제 있어서도 서열 다툼을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이에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이게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메시아 사역에 대한 오해 속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과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지금 주님의 십자가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전혀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더 크냐는 이런 서열 다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애 3년 동안 예수님에게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배운 이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이제 우리의 구원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가지고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처럼 사셨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삶으로서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신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가 가져온, 이 땅에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식, 그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근데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러셨어요. 여기서 이방인의 임금들이 누구냐면 지금 이제 로마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한 관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 이방인의 임금들. 그러면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이 주관한다는 헬라어 퀴리유오는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권력을 장악하고 잡은 그들의 이 국가의 공권력을 가진 자들은 주인이 노예를 지배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지배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런 뜻의 단어입니다. 그러면서 그 집권자들이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왕들은 자신들의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또 최상의 군주로 행세를 하면서 자신들의 위대함을 자랑하고 백성들에게 칭송받기를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칭 은인이라 이렇게 칭호를 사용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자기들이 폭군이면서, 주님이 보실 때 폭군이잖아요. 지배하는, 이런 군림하는, 억압하는 방식으로 통치를 하면서 미사역으로 자기를 꾸미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세상의 왕들과 임금과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들이 하는 그런 어떤 그 다스리는 형태와 대비를 이루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26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서 27절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잖아요. 대접을 받고 주인이고, 섬기는 자는 식탁에서 시중을 드는 종이나 노예잖아요.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서서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로 서 있다.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방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제자들과 오고 오는 세대 속에서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는 완전히 거꾸로 된 세상,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대안사회의 삶의 방식의 모습을 말씀하신 거예요. 큰 자와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는 삶의 방식. 여러분, 그런 일이 어디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은 세상에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기독교가 지금 140년 역사 속에서 한국 기독교 초창기에 복음이 이제 젊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을 때에 대감마님과 그 집의 마당새 삼돌이가 같이 예수를 믿었어요. 그러면 대감마님 집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사랑채나 이런 데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처음에 초창기에 장소를 허락했을 수 있어요. 또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자기의 종으로, 노비로 썼던 그 사람이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는 이런 경우도, 전도사님이 되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큰 자면서, 다스리는 자면서 모든 기득권을 가진 유교 사회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그 대감마님이
자기 집의 삼돌이 출신인, 노예 출신인 그 삼돌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안수를 받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삶의 방식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제시하시고 요구하시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아직 은혜 받지 못한 자를 섬기는 삶의 방식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을 섬기는 삶의 방식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우 가운데 지금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발견하고 신학을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체육학과나 이런 학생들 가운데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누가 누구를 섬기는 곳이 돼야 되는가? 우리 한일의 공동체는 먼저 믿은 사람이 아직 믿지 않은 지체를 섬기는 공동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학우 간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의견이 조율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면,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간에, 자녀와 형제와 친척 간에, 친구 간에 의견이 다르고 이렇게 아니면 조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있다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버리고 비율을 무조건 맞춰주고 타협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누가 섬겨야 되는가?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서로 섬기는 삶의 방식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예수님께서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서로 섬기는 삶의 원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며 사는 삶의 방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따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공적인 사역을 수행하시는 동안에 모든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하실 때마다 중요한 일들을 앞두고 항상 홀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함께하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사복음서의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 항상 그렇게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신만의 시간을 주님은 항상 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3년의 공생애의 이 중요한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침묵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구약성경의 모세도 바로왕과 대면하기 전에 그가 40년을 광야에서 보내며 연단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의 직분으로 부름을 받아서 수행하기 직전에 자기가 지금까지 바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처럼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 없다고 자부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로 광야에서 그가 하나님의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과 유대인들과 왕들에게,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상당한 시간을 거기서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바울이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메시아의 공적 사역을 수행하시기를 시작하면서 그 직전에 광야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면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셨어요. 12 제자를 택하기에 앞서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로 밤을 새우신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버나움에서 바쁘게 병자를 치유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악한 영에 들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그렇게 바쁘게 보내신 다음 날에도 산에서 밤을 새우며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방문을 준비하시면서도 변화산에 오르셨고, 최종적으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분은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자기의 모든 그 사역의 순간순간 걸음걸음마다 그토록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셨을까요?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길을 내가 가고 있는지, 혹시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그렇지 못하는 일은 없는지, 내 힘은 연약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힘과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가난하고 외로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이거는 광야의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광야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생명을 부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광야 같은 이 고초를 겪어본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의 주관자가 그분이시고 나의 공급자가 그분이시고 나는 돈이 없어도 학비를 낼 수 있다는, 하나님이 학비를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 이 광야를 통과한 믿음이어야지, 광야를 겪은 믿음이어야지 나중에 사역을 할 때에도 성도의 숫자가 적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나와 내 자녀를 책임진다는 이런 주의 종이 이 생계의 문제에 이게 자유하지 않으면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요? 이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 사람이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깨닫게 되고 터득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책임지는 이 놀라운 비밀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업 중에 바쁘시죠? 이제 학기가 이제 이 우리 종강을 향해서, 치달아가 기말고사를 향해서 이제 몇 주를 앞두고 있는데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과제하랴. 여러분 사역자가 되어서도, 또 여러분들이 직장인이 되어서도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일들의 선택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그리고 자신의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입니다. 바쁜 일과 중에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칫하면 특히 사역자들이요, 일의 성취를 목표로 삼고 달려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그럴 수 있는지 몰라요. 일에 성취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그것이 곧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뜻이고 내가 충성되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일의 성취, 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살피면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일의 성취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있을 때, 계획은 사람이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결과와 성취를 저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것에 목표를 두고 성취를 이루기 위해서 가거든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있는가,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가고 있는가, 이 길이,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 가야 될 것과 가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는 줄 믿습니다. 또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되는데,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중에 내가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어요, 선교의 여정을. 그런데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 중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하면서 우리를 와서 도와주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바울이 마게도냐로, 그래서 복음이 유럽으로 가는 그 전초 기지를 마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은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쓴 고든 맥도날드는 이런 사람은 장기적으로 볼 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거북이 같고 늦은 것 같고 그냥 빨리빨리 액션을 취하고 빨리빨리 행동하고 그러면 인생이 빠를 것 같은데, 오히려 두들기고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기다리고 이런 사람은 더딘 것 같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리고 자기 자신이 너무 어느 때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사는 그러한 인생은 나이가 들어서 자신의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중심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아무리 바쁜 중에도 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이 외로운 시간, 사람들로부터 멀어져서 홀로 하나님 앞에서 외로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삶의 방식을 따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가 비록 지금 땅에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님께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섬기는 삶의 방식,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따르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서 함께 찬양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이 속에 새롭다. 이 빛 삶 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탐 놓아간다. 맑은 샘 줄기 용솟아 거칠은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벌밤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횃불 되어 타거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지 위에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